레위기 16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지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이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은 변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원칙 아래에서 주를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를 읽고 있으면은 그 내용들이 다 같거나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제사 드릴 때 피를 뿌리는 이러한 내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제 그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본문도 보시면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앞에 뿌리고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속해서도 뭐 피를 뿌리는 일, 뭐 제단 기퉁에 피를 발라라 뭐 그런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미 그 앞에 제사 이제 그 의식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제사 의식은 본문에 처음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희생 제물의 피를 이제 뿌리는 것은 곡식을 제물로 하는 소제를 제외하고 모든 제사에서 하는 그 행위죠. 제물을 잡고 피를 뿌린다. 이건 모든 제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뿌리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 레위기 앞에서 1장부터 이제 그 4장까지 계속되는 그러한 제사 의식이 반복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만 피를 뿌린다는 이것은 같은데 내용은 처음이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본문은 그 대속죄일에 행해지는 속죄제입니다. 같은 속죄제가 아니고 대속죄 1년에 한 번 행하는 속죄제란 점에서 처음 등장하는 제사 의식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4절을 보십시다.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해서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이것이 대속죄일에 행해지는 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일반 속죄제와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를 좀 또 참고해서 비교를 해보십시다. 레위기서 4장입니다. 레위기 4장 5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게 이제 속죄소에서 행해지는 규례입니다. 이 일반 속죄제는 그 제사장을 포함해서 누군가가 범죄했을 때 행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범죄한 게 있을 때 이제 그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제사장의 제사를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는데 그 범위가 성소 휘장 앞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 휘장 앞에까지만 들어가서 피를 뿌린단 말이죠. 그 성소 휘장 앞은 지성소 앞을 얘기합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고, 근데 그 휘장 앞이 지성소 앞이죠. 그러니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대속죄제는 대제사장이 주관합니다. 일반 제사장 아니고 딱 한 사람, 대제사장 이 사람 주관하는데, 그때 그 휘장 안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린다. 이게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그 14절에 나오는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쪽에 뿌리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휘장 안에 들어가 가지고 속죄소 동쪽에 뿌린다. 이게 다르다는 거, 이건 아실 거예요. 간단한 걸 길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대속죄제는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뿌리는 것이 다르다. 지성소에 들어가 뿌리는 게 다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12절에 보시면은 제단에 불을 채운 향로와 향을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분향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비록 그 대제사장이랄지라도 자기를 위해서는 속죄를 해야 될 죄인한 점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다. 그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에 연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직접 대면을 못한다,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게 분향을 한 다음에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는 것으로 이렇게 14절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분향을 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피를 뿌리는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분향을 하고 바로 피를 뿌리려면 휘장 안에 들어갈 때에 향로와 향과 피를 같이 한꺼번에 들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 어떤 의견이 있냐면은 향로와 향과 피를 한꺼번에 들고 들어가는 게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분향을 한 다음에 휘장 밖에 나와 가지고 피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피를 뿌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그 내용상 보면은 맞아요. 이게 15절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15절 보십시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이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처음에는 피를 뿌릴 때 처음에는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 수송아지를 잡아요. 그 수송아지 피를 뿌리죠.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백성을 위해서, 백성의 죄로 인해서 속죄제 염소를 잡습니다. 송아지가 아니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휘장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이걸 보면은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피를 뿌리는 의식이 딱 한 번으로 뿌리고 나온 것이 아니고, 들어가서 수송아지 피를 뿌리고 나와가지고 다시 염소 피를 들어가서 염소 피를 뿌리고, 이렇게 그 최소 2번 들어가서 피를 뿌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만 이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참고 삼아 그냥 알고 계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그 대속죄일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린다는 것인데, 이러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이 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규례를 만들어 주신 의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죄인의 인간을 만나 주시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간단하지 않고 아주 철저한 원칙에 의해서 시행된다. 이걸 의미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분이라겠죠.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 레위기의 말씀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레위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일하신 그 원칙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의 이런 내용을 통해서 담겨 있는 하나의 원칙을 모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원칙으로 만나 주시는가, 이걸 모르는 뜻이 되는 것이고, 이걸 모르게 되면 결국 우리 생각대로 우리 하나님 만나겠어, 이렇게 될 것인데,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내용, 이 의미가, 문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위기에 담긴 이 원칙을 우리가 자세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규례가 있음에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이나 지금 기독교인이나 인간에 대한 평가, 또 하나님과 만난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러한 모든 문제가 다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벗어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그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 만난 인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악하고 더러운 자예요. 심판받을 자로 만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어그러졌다는 것은 자기를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 존재로 보지를 아니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증거가 뭔가 하면은요, 인간이 자기를 악한 자로 보지 않아, 죄인으로 보지 않아, 그 증거가 뭔가 하면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 순종하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합시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이런 강조가 계속 되어진다는 것이 자기를 악한 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인간이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악할 뿐이다는 거, 이걸 빼버린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어떤 신앙생활 바르게 해보려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 원칙에 의해서 신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냥 피 없이 자기 믿음, 자기 행위로 하나님 만나겠다, 이런 의도이기 때문에 신앙으로 인정치가 않아요. 그걸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 말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복음에는 십자가 피가 들어갑니다. 예수님 피가 중심인 게 바울 복음이에요. 그 예수의 피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피를 중심으로 인간이 모인다,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중심 인간이 모이자, 이게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였을 때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높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억지로 붙들어 가지고 임금을 삼으려고 한다는, 이걸 알고는 예수님 혼자 산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죠. 찾다가 결국은 만나요. 그렇게 찾아다니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인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를 찾아왔던 그 열정, 열심, 이걸 예수님 부정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너희가 나를 찾는 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나는 너희가 찾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배를 부르게 해주는 그런 예수가 아니다. 만약 너희를 위한 찾는다면 너희는 잘못 찾아왔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지 못한다면 뭐 예수를 찾고 만난다고 할지라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또 본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하였느니라. 이 오병이의 기적이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증거되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뭐 부인할 수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맞는 말로 이렇게 인정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너희가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그런 나를 보면서 날 믿지 아니한다.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다고 예수를 찾아와서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다.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잘못한 게 어떤 것이 보십시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된 사람들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나눠줍니다. 나눠줬다. 근데 이게 상당히 불편한 방법이거든요. 오병이어 5,000명 주려면은 편한 것은 사람들이 줄을 서어 해가지고 한 사람 나와가지고 바닥에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해요. 자리에 앉아라. 앉게 하죠.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 다니셔야 되겠죠. 이 나눠주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오병이를 줘가지고 나눠줘라 이렇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냥 나눠준 것으로만 얘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나눠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요한복음에서만 제자들이 나눠줬다는 말이 없을까? 왜? 이걸 생각해 보면은 뭐 그냥 요한이 뺐겠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자, 사람들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떡과 물고기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받아 먹었다 이것이에요. 떡과 물고기를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아 먹은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생명의 떡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생명을 주는 방식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이 얻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예수를 찾아간다든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어떤 생명을 얻으려면 뭐가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한 방식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할 것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눠주시는 걸 받는 것이다. 이것이 이게 너희 할 일이야, 이런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자기들이 뭔가 해야 될 것이 있어 이렇게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이런 질문 던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답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주 우리에게 신나는 말씀하십니다. 믿는 게 아니라 일이야. 신나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도 뭘 물었습니까? 그럼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이 뭔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묻는 거죠. 당신이 우리가 믿을 만한 일을 믿을게,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믿는 걸, 이것도 뭔가 믿는 것을 자기들이 하는 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일로. 당신이 뭔가 표적을 보여 믿어줄게. 내가 믿는 게 믿은 것이고 내가 당연히 안 믿으면 그만이야,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이.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자, 뭐 예수를 잘 믿자, 이러한 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은 나눠주는 것이지 너희가 뭔가 해, 그래 줄게,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죠. 자, 다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주는 방식으로 주어지는데 자꾸 자기가 믿어가지고 얻어보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인간 믿음이다. 이건 믿음이 아닌 것이야. 이게 오병이에 있던 그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늘의 생명 앞에서는 너희는 가만히 앉아 있으라, 가만히 있어, 이런 의미죠. 생명을 위해서 너희가 할 게 없어. 왜? 예수님이 다 행하고 이루셨으니까. 너희는 가만히 앉아 받아라.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눠줄 거야. 그
나눠준 것을 받는 게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무슨 그런 믿음이 있느냐. 뭔가 해야 믿음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를 보고도 안 믿는다. 이게 인간의 한계, 믿음 인간의 모습 이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제자들이 나눠준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문제거든요. 생명의 떡은 주님이 나눠주신 받는 것이야. 이걸 말하려고 제자들 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기 전에 하신 일이 있죠. 뭔지 아십니까? 떡을 나눠주기 하신 일. 축사하셨다. 축사하셨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에게 나눠준 것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축사하신 것을 가지고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 하신 거,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합니다. 이 축사란 단어 뜻이 감사예요. 감사가 맞아요. 감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감사하셨다. 지금도 기독교인이라면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하는 것이 관습인데, 그때 유대인 식사 당연히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를 먼저 하죠. 그래서 그러한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이 한 감사기도 한 것이다. 이게 축사야. 그렇게들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5천 명을 대표해 기도한 것, 뭐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의 뜻으로 알고 넘어간다면 그것도 성경을 인간의 관습 안에서 해석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고 예수님이 나눠주는 이런 방식으로 얻는 것이 감사가 됩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생명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힘쓰는 그런 방식이 감사됩니까? 어떤 거예요? 전자죠. 힘쓸 것이 없는 거, 가만히 앉아가지고 받는 거, 이게 정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후자,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생명 얻어, 이게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 그건 내 자랑이지. 결국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없다면 그게 너희 감사할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그걸 감사해라, 그 뜻이에요. 만약에 생명을 위해서 힘쓸 게 있다? 그럼 그것은 평생토록 수고하고 짐을 지고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해야 될 일이 없어.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명 얻어. 그게 쉼이란 말입니다. 쉰다. 이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주님이 다 나눠주신 일에 그걸 축사하신 것으로 보여줬다. 이게 생명의 뜻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힘을 쓴다 해도 뭘 해야 하늘의 생명을 얻을 정도가 되겠는가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악하고 더러운 자인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생명을 얻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답은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늘의 그 귀한 생명을 악하고 더러운 자들에게 무상으로 공짜로 나눠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 이걸 감사하라는 뜻으로 축사하시고 나눠줬다. 그렇게 보실 문제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드러났죠. 떡은 예수님 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더러운 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영생을 공짜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성도고 이게 교회죠. 따라서 영생에 차별이 없어요. 아무 차별이 없다. 그 오병 기적에서 거기 앉아있던 5천 명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 나눠주신 것을 받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는 사람들도 그냥 예수 주신 것을 공짜로 받은 게 전부예요. 인간 행위가 없으니까 비교할 것도 없고 잘할 것도 없죠. 그냥 악하고 더러운 자에게 주신 그 감사, 이것만 있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다. 그 5천 명이 밖으로 나가면은 사회적으로는 뭐 높고 낮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어떤 대단하고 어떤 사람 낮은 자리 있고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앞에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는 모두 무시가 돼요.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게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예수님과 인간의 만남으로 그렇게 이해하자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으로 그렇게 이해하자. 이것이 본문에서 나오는 대속죄일에 담긴 규례의 의미란 말입니다. 다시 그 14절 보시면은 수송아지 피를 속죄소 동쪽에 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이 뿌리라. 그리고 7번 속죄소 앞 뿌리라 말하는데 그 이제 속죄소 앞이 동쪽을 이제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 동쪽이라고 하는 걸 이제 복잡한데 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동쪽을 그 성막 구조에서 이해하면 되는데 이 성막은 성소와 지정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정하면은 성소는 동쪽에 있고 지정소는 서쪽을 향해 있어요. 방향을 정하면은 이게 되시죠? 예, 똑같은 성막인데 또 반 잘라가지고 이쪽은 동쪽, 이쪽은 서쪽. 근데 이쪽은 성소, 이쪽은 지성소. 그래서 속죄소를 중간에 두고 보면은 속죄소 앞은 동쪽, 또 뒤는 이제 서쪽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그 성소로 들어간 문이 이제 동쪽에 있다는 것인데 이 동쪽에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두루도 화염금을 두셨는데 그 방향이 어디냐면 동쪽입니다. 동쪽에 그룹들과 화염금을 두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 얼마 넓은지 모르겠는데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 했을 때에 그냥 통째로 산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딘가 살았는데 그 어딘가가 동쪽인가 서쪽인가 남쪽인가 북쪽인가 이걸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어떤 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어느 쪽에 살았을까? 어느 쪽이겠습니까? 동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동쪽이라고. 근데 동쪽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 동쪽에다가 그룹들과 화염금을 두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동쪽에다가 두었다.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동쪽에 있다 추방을 당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범한 인간이 추방된 자리예요.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한 인간 추방된 자리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뭐 아무 의미 없이 그룹과 화염금을 동쪽에 두었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닌 거죠. 또 이 동쪽 의미로 또 보실까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43장. 에스겔 4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 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건 하나님이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여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은 바빌론에게 이제 파괴도 없죠. 근데 성전을 보여준 거예요. 파괴된 성전은 가짜야. 진짜 성전 여기 있어. 그러면서 환상으로 이제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보이신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동쪽을 향한 문이 나오는데 동쪽을 향한 문은 성전 문이에요. 성막으로 들어가 성전 들어가는 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옵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하나님 영광이 오는데 하늘 동쪽에서부터 와요. 그리고 동문을 통해 가지고 동쪽 성전을 통해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복잡해도 들으시면 됩니다. 그 영광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하면은 그 3절에서 예루살렘을 멸망하러 오신 그 모습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해버리는 무서운 그런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이 오니까 막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고 박수치 그런 모습 생각하는데 아니란 얘기입니다. 심판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심판받을 존재죠. 보세요. 심판 나오니까 막 이제 경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서운 일이 있나? 지진 났나? 심판. 딱 들어맞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다른 것 없이 심판받을 자로 존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 앞에 인간은 심판받을 자로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심판받을 자로 하나님 만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난 것이에요. 영광이 된다. 자, 다시 본문에서 그 피를 속죄소 동쪽 앞에 뿌립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의 피도 속죄소 이 앞에 뿌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속죄가 되는데, 자, 속죄가 된다는 것은 죄가 용서된다, 죄가 덮여진다 그런 뜻이죠. 이것도 죄 용서 받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속죄가 의미하는 것은요, 죄가 의가 되었다, 죄가 의로 바뀐 게 속죄예요. 용서로 끝난 게 아니고 용서를 받았다, 죄가 덮였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죄가 덮였고 그 죄가 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속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이 의인으로 여김받는 거, 이게 속죄죠. 그리고 그 속죄를 이룬 것이 제물의 피란 말이에요. 속죄를 이룬 것이. 자꾸 복잡하게 말씀드린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의 우리를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속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가 의인 여김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인된 자가 의인된 것, 죄가 용서된 속죄, 그것을 우리 좋아라고, 우리가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 우리 좋아라고 하는 일 생각지를 마시란 얘기입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이것이 지금 구약에 말하는 한 언약이거든요. 언약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지정소에 있는 언약궤로서 이스라엘 속에 자리해요. 부정한 이스라엘 속에 언약궤가 자리하는 얘기죠. 그 언약궤 앞에 피를 들고 산다, 그 뜻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자로 나오라, 그 분명한 뜻이고, 언약궤를 통해서 인간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으로 만나신다. 이 모든 걸 담고 얘기하는 피라 그 뜻입니다. 피다. 하나님은 심판해버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난 인간은 심판받아야 될 인간, 이렇게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받을 인간의 죄를 피로써 덮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심으로써 의로운 백성 삼는다. 이것이 언약인데, 그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 그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결국 용서인데, 그 용서의 관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심판받을 인간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용서가 작용되는 것이고, 그 용서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에서 영광이 오는데
심판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영광으로 오신다. 성경에 들어가지고 영광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심판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심판치 않고 그 피로 용서되는 것, 이걸 통해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게 성경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예수를 보내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용서란 말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또 이 16절에 나옵니다. 그 16절 보십시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렇게 할 것, 그같이 할 것이요. 이 내용인데, 자 보세요. 속죄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부정한 자, 죄를 범한 자의 죄를 용서하는 게 속죄, 이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죄를 속죄한 속죄이기 때문에 날 위한 속죄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교회가 속죄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6절에 보면은 지성소를 위해 속죄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이 아니고 지성소를 위해 속죄한다. 또 그 뒤에 부정한 쪽에 있는 회막을 위해 속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은 결국은 지성소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속죄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뭐 하나님 죄를 졌습니까? 인간을 위한 속죄가 아니다. 지성소를 위한 속죄다.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속죄의 원칙인데,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전혀 알지를 못해. 자기 용서만 생각하니까.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이걸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게 지성소를 위한 거예요. 이것이 심판받을 때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용서로 언약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죄는 바로 그 언약, 하나님의 지성소를 위한 속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피를 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은 심판을 받을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게 언약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전소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용서고 속죄다. 그렇게 성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지금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 드리고 있는데 중점은 이겁니다. 인간이 쫓겨난 동쪽이라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심판받고 쫓겨난 그런 인간으로만 있으라 그거예요. 다른 인간 생각지 말아라. 뭐 믿음 좋고 뭐 성분 좋고 이거 생각지 말아라. 그냥 쫓겨난 자, 죄를 보면 쫓겨난 자, 그런 인간으로만 있어. 이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피를 그 쫓겨난 자에게 나누심으로써 가만히 앉아가지고 공짜로운 생명, 영생, 이걸로 감사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 그런 의미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믿음으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누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가 안 봅니다. 정말 보지를 않습니다. 누가 뭐 성격 좋고 어떻게 되고 절대 보지를 않습니다. 그냥 아들의 피만 보시고 그 피를 믿는 자만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피로 죄를 용서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한다. 그 백성들 아직게 성도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쫓겨난 자리에 있는 자들이 성도예요. 가만히 있는 자들이. 성도 아닌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꾸 뭔가 생겨나가려고 하죠. 내 행위가 있고 내 의가 있는 자리로. 그들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백성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도구예요. 이걸 말하는 걸 본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은 이스라엘을 죄인 드러내고 죄인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신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내막들입니다. 이 원칙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 요구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잊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구나.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고 어렵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못한 것이다. 인간의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내가 뭔가 행해가지고 그걸로 내 가치를 높이고 나의 가치를 가지고 주를 만나려고 하는, 이게 인간성이, 선악과 인간성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걸 믿음으로 인정하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자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본문의 21절 보십시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쉬운 내용입니다. 아론이 염소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염소가 짊어진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염소를,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진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데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염소를 광야에 놓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살지 않은 고립된 땅, 그거예요. 사람이 없는 땅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도 없는 땅, 고립된 그 광야에 염소를 놓아서 혼자서 쓸쓸하게 외롭게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라, 그 뜻입니다. 사람이 없는 고립 땅에 죽어 넣었으니까 죽겠죠. 쓸쓸하게, 염소 혼자 쓸쓸하게. 이것이 장차 오실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방식이 뭔가 하면은 아들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사람이 살지 않은 고립된 골고다 언덕에서 혼자 쓸쓸하게 죽게 하신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이걸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들을 그렇게 다루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를 안 믿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힘쓴 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 내가 예수를 믿을 힘쓰면 믿을 수 있어. 그런 생각을 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그 쓸쓸한 곳 혼자 죽은 예수님은 내 운명이란 얘기죠. 내가 저기 당해야 될 것인데 예수님이 당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주를 바라보는 것이지 나를 믿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꾸 내가 뭔가 잘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자꾸 묻는 걸 포기하지를 않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영광 돌리고 복도 받겠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것을 믿음이 아니다, 부인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를 보면은 자꾸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고 온갖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본문의 규례 안에 생각해 보면은 그런 모든 게 하나같이 헛발질하는 것입니다. 헛된 일이죠.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에덴 동쪽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를 바라보는, 이게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대교회의 실정이란 말이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겠나? 이게 사탄의 유혹이고 사탄의 농락인데 이걸 알지를 못하죠. 사탄이 거짓된 믿음으로 농락하는데 그걸 믿음으로 믿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예수님은 심판을 받아야 될 나의 죄를 대신 다 지시고 광야에서 홀로 쓸쓸하게 죽는 그런 방식으로 내 죄를 용서한 예수님,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없는 것이죠. 뭘 하면 복받고 구원받습니까? 이런 물음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자세로 죽게 나온다면 과연 어떻게 되는가? 이걸 성경에 얘기해야죠. 그런데 이런 성경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예수를 믿는 신자인 줄로 알고 있죠. 그냥 기껏해야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것뿐인데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배운 것도 이걸만 보게 된다, 뭐 이게 전부죠. 결국 속고 있는 것인데 속고 있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를 어떤 자로 부르시고 어떤 자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자가 누구인가, 이런 문제들, 생각들을 안 합니다. 성령이 우리 오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이런 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죄를 책망하신다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에 함께하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죄인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내 신앙을 위해서, 내 의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합니다. 그럴 때에는 내가 죄인이다, 심판받을 자다,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하죠. 열심히 하고 있는 무슨 죄인입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죄를 깨닫고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우리를 쫓겨난 에덴 동산의 동쪽 그 자리로 밀어붙인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령 보내가지고 하시는 일이에요. 죄인 만든다는 거. 그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예요. 죄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속죄 송쪽이 피를 뿌리게 하는 것이나 그것을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위한 일로 말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걸 증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고 또 십자가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감사하는 그런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에덴 동산 동쪽의 자리, 추방된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새로운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의 일 앞에서 가만히 앉아있게 된 사람이에요. 내 몸으로 뭘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그냥 의가 되지 않는 걸 부인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 몸과 피로 이루신 그 일을 공짜로 받으면서 감사하는 거죠. 이게 성도의 믿음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열심히 하나님 믿고 섬겼으면서도 결국은 자기들이 믿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고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믿음이 전부였단 말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 그것을 믿음이 아닌 거 안 좋아하죠. 그래 심판을 받는 그런 이방인의 그런 결과를 그들이 초래한 게 전부란 말입니다. 우리도 인간이란 점에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게 나의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근데 죄라는 걸 알게 된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를 못하죠.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늘 날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내 한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죠. 나는 이런 자구나. 주저앉은 거예요. 심판 자리에 주저앉아서 죄를 의가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주님의 공의를 믿는 그런 인생을 바뀐단 말입니다. 이게 죄가 의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죄인으로 살게 하시면서 십자가 피 흘리신 주의 일을 증거하게 하겠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일이 이미 그 몸에
그 영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주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주인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그 주의 일만 증거하는 게 성도죠.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이 그 주의 여러분께 일어난 주의 일, 그 주의 일만 증거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걸어간 자로 앉아서 주의 일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시고, 저희는 나에게 벌어진 주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오직 그 일만 자랑하고 높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